샬롬. 12월 20일 금요일 매일 주심 기도회 기도로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드립니다. 매일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는 이 시간, 주님과 깊이 만나며 주님의 뜻을 알아가는 시간 되게 하소서. 우리의 시선과 마음을 빼앗아가는 것 참 많지만 오직 주님께로 시선을 고정하게 하소서. 예수님이 이 땅에서 온몸 다 바쳐 보여주신 사랑의 깊이 다 알 수는 없지만 우리의 삶을 통하여 조금이라도 알아가고 닮아가게 하소서. 기도하며 주님의 뜻대로 주님 성품 닮아가겠다고 다짐하지만 무너지고 흔들리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흔들리며 가는 길이어도 주님 손 놓지 않게 하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주님을 보게 하소서. 교회에서 함께 기도하는 김여름 학생 위해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눈물의 기도를 주님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재활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재활이 잘 진행되게 하시고 치료를 통해 몸의 감각이 돌아오게 하소서. 몸이 온전히 회복되어 봄엔 벚꽃, 가을엔 단풍 구경 가고 겨울엔 눈을 밟으며 눈과 같이 희고 맑은 주님의 은혜를 찬양할 수 있게 하소서. 가족들과도 함께 해주셔서 지칠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겠지만 그때마다 주님이 주시는 새로운 힘으로 말미암아 다시 일어나는 일상의 은혜 누리게 하소서. 오늘 어깨 수술을 앞둔 한우를 위해 기도합니다. 오랜 고통으로 어깨를 움직이는 것도 불편한 일상이 이어졌습니다. 이제 수술하면 6개월 동안 기부스 생활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오른쪽 어깨라 일상생활이 쉽지만은 않을 것인데 오늘 수술하는 의사의 손길을 붙잡아 주시고 이후 회복의 과정에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불안한 마음, 두려운 그 마음 가운데 주님 함께해 주셔서 주님이 옆에 계시다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잘 회복되어 가뿐하게 두 손 들고 전심으로 주님 찬양하게 하소서. 새로운 생명의 축복이 찾아오길 손꼽아 기다리는 이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아이에 대해 물어오기 시작하고 누군가에게는 쉽게 그 생명이 찾아오는 것만 같은데 기다려도 오지 않는 생명을 기다리는 그 애타는 마음이 있습니다. 주님, 그 시간이 너무 길어지지 않게 하소서. 기다림의 끝에 더 큰 기쁨이 있게 하소서. 부모를 닮은 하나님의 형상을 담은 귀한 생명 허락하셔서 그 가정에 믿음의 유산이 이어지게 하소서. 지난 시간 말라기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가난한 영혼으로 주님께 외치는 불손한 말에도 주님은 그저 묵묵함으로 선의로 영원한 사랑으로 응답하십니다. 주님의 진노하심에도 심판에도 깊은 사랑이 담겨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불의한 세상일지라도 그 불의함에 내가 가담하여 괴로울 때에도 한결같이 그 자리를 지키고 계신 영원한 현재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 주님을 바라보는 오늘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시편 기자의 말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에 삶으로 반응하는 모두 되게 하소서.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109편에서 1절,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109편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시고요. 마지막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찬양하는 하나님이여 잠잠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약한 입과 거짓된 입을 열어 나를 치며 속이는 혀로 내게 말하며 또 미워하는 말로 나를 두르고 까닭없이 나를 공격하였음이니라. 나는 사랑하나 그들은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라. 그들이 악으로 나의 선을 갚으며 미워함으로 나의 사랑을 갚았사오니 악인이 그를 다스리게 하시며 사탄이 그의 오른쪽에 서게 하소서. 그가 심판을 받을 때 죄인이 되어 나오게 하시며
그의 기도가 죄로 변하게 하시며 연수를 짧게 하시며 그의 직분을 타인이 빼앗게 하시며 그의 자녀는 고아가 되고 그의 아내는 과부가 되며 그의 자녀들은 유리하며 구걸하고 그들의 황폐한 집을 떠나 빌어먹게 하소서. 고리대금하는 자가 그의 소유를 다 빼앗게 하시며 그가 수고한 것을 낯선 사람이 탈취하게 하시며 그에게 인애를 베풀 자가 없게 하시며 그의 고아에게 은혜를 베풀 자도 없게 하시며 그의 자손이 끊어지게 하시며 후대에 그들의 이름이 지워지게 하소서. 여호와는 그의 조상들의 죄악을 기억하시며 그의 어머니의 죄를 지워버리지 마시고 그 죄악을 항상 여호와 앞에 있게 하사 그들의 기억을 땅에서 끊으소서. 아멘. 네, 오늘도 매일 주신 기도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 또 우리의 삶이 회복되길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과 내일에 이어 이제 시편 109편을 보실 텐데요. 이 시편 109편은 다윗의 노래로 알려져 있죠. 이 109편에서 나타난 다윗의 말은 아멘이라고 하기에 조금 민망할 정도로 저주와 그리고 한탄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살펴봤던 그 말라기의 백성들의 말과도 비슷하죠. 단적으로 한번 보여드리고 싶어서 정리를 해왔는데요. 먼저 무엇이 시편 기자를 괴롭게 하는가? 이 세번역 성경에서 정리를 한 것입니다. 악한 자와 속이는 자가 거짓말로 나를 비난해서 괴롭습니다. 미움으로 가득 찬 말을 나에게 퍼부을 때 또 이유도 없이 나를 맹렬하게 공격합니다. 나는 그들을 사랑하여 기도를 올리는데 그들은 나를 고발합니다. 그들은 선을 악으로 갚고 사랑을 미움으로 갚습니다. 누가 봐도 억울하고 분통한 상황이죠. 근데 이 시편 기자 이 다윗은요, 하나님께 요구를 합니다. 그 양을 한번 보시면 좋겠는데요. 화면 보시면서 무려 11가지나 되는데 이 모든 것이 저주가 가득한 말입니다. 저주도 이런 저주가 없습니다. 재판을 받을 때 유죄 판결을 받게, 그가 하는 기도가 죄가 되게, 살날을 짧게 하시고 또 그 자식들은 아버지가 없는 자식이 되게 하시고 아내는 과부가 되게 하시고 자손이 끊어지고 후대에 이르러 그들의 이름까지도 다 지워지게, 그의 아버지가 지은 죄도 기억해달라고 주님께 지금 호소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죄가 주님에게 거슬리게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누군가 너무 미워서 너무너무 미워서 이런 저주를 마음속에 품어본 적이 있으신가요? 사실 없다고 하면 거짓말이겠죠. 이 시편 기자의 말이 어쩐지 속 시원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살날을 짧게 하시고 하던 일도 멈춰지게 하소서 하고 기도한 적이, 아니면 말로 뱉지 않더라도 내 마음속에 품고 그 사람을 너무나도 미워해 본 적이 한 번쯤은 있으실 것입니다. 그만큼 악에 받쳐서 하는 말인 것을 우리는 너무나 그 마음을 잘 알 수밖에 없죠. 이 다윗의 시인만큼 다윗의 삶을 보시면 그가 누렸던 영광만큼이나 억울한 일도 많았습니다. 이 다윗의 삶을 보면서 그가 얼마나 억울했는지 한번 보려고 하는데, 다윗이 이만큼 고통을 호소하는 일이 무엇이 있었을까요? 사울 왕에게 쫓기던 시절이 있겠죠. 또 사랑하던 아들 압살롬이 자신을 떠나 반역의 무리를 꾸리고 자신을 반역하려고 했던 그 순간도 있을 것이고, 왕위를 유지하면서 자신의 권력을 탐하고 또 억울한 일이 얼마나 또 많았을까요? 저희는 그중에 사울에게 쫓기던 시절을 보시면서 다윗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또 우리가 이렇게 저주스럽고 한탄스러운 그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할지 오늘의 말씀을 통해 좀 비추어 보려고 합니다. 이 다윗이 사울왕에게 쫓기던 시절은 사무엘상 18장에서 31장에 걸쳐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친 후 이제 백성들에게 돌아오자 백성들은 이렇게 말하죠.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로되 다윗은 만만히로다. 이 말을 듣고 그 사울은
이게 분노가 들끓어 오릅니다. 시기와 질투가 그때부터 시작되는데 누가 봐도 다윗이 참 괜찮은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원래는 사울은 다윗을 정말 사랑했던 자였죠. 근데 그 사랑했던 그 마음을 돌이켜서 이제 그 사랑했던 마음만큼 음모를 꾸미고 그 악에 받쳐서 행동을 합니다. 근데 그 음모는 번번하게 수포로 돌아가는데 다윗이 수금을 탈 때 사울이 창을 던졌죠. 2번이나요. 그렇게 죽이려 했고 또 이후에는 그것이 안 되자 위험한 전쟁터로 보내서 다윗을 어떻게든 죽이려고 합니다. 근데 그때마다 다윗은 승리해서 돌아오죠. 결국 직접적으로 손을 쓰려고 할 때 그 사울의 딸이자 다윗의 아내였던 미갈이 다윗을 도망치게 합니다. 그 이후로 도피 생활이 시작되는데 그것이 약 10년가량이나 지속됩니다. 이스라엘 전역을 떠돌면서 블레셋 땅 그 등지에 숨어서 지내야만 했던 그 시간, 다윗은 얼마나 억울하고 분통했을까요?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는데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 얼마나 많은데 그 시간을 보내야만 했으니 얼마나 아팠을까요? 이 사윗, 다윗, 압살롬의 이야기를 소설 형식으로 묶은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실 텐데요. 그 세왕 이야기라는 책입니다. 사울의 음모와 악의에 대항하는 그 다윗의 결정을 그 저자는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나 역시 사울왕처럼 행동하느니 그가 나를 죽이는 것이 낫습니다. 내가 사울왕과 똑같이 되느니 그가 나를 죽이는 것이 낫단 말입니다. 나는 결국 미쳐버린 왕들의 길을 절대 가지 않을 겁니다. 나는 창을 던지지도 내 마음속에 증오가 자라도록 허락하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복수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자를 죽이지 않을 것이란 말입니다. 라고 이 소설에는 쓰고 있습니다. 사울왕처럼 행동하느니 똑같이 되느니 그가 나를 죽이는 것이 낫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자를 자기는 절대 죽이지 않겠다. 내 마음속에 증오가 자라지 않게 하겠다라고 말합니다. 이 선과 악의 길, 그 두 갈래가 보일 때 선을 선택했던 다윗의 행동이죠. 이 대목은 사무엘상 24장 6절에서 7절에 말했던 그 다윗의 말이 담겨 있는, 또 그것을 이 소설가의 그 저자의 그 말로 또 재해석한 것인데요. 사무엘상 24장 6절에서 7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니라. 사울이 일어나 굴에서 나가 자기 길을 가니라. 다윗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기름 부은 자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신 일이라. 이 와중에도 복수해도 모자란 이 와중에도 여호와와의 신의를, 하나님과의 그 깊은 신뢰를 깨지 않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죠. 다윗은 도망칠 때 자기 사람들을 아무도 데리고 가지 않습니다. 그냥 홀로 도망칩니다. 그럼에도 그에게 사람이 붙었죠. 그를 따르는 사람 400명이 붙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결정적일 때 드디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왔습니다. 억울의 고리를 드디어 끊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울이 3,000명의 군대를 이끌고 십강야에서 다윗을 턱밑까지 추격해 왔을 때 다윗은 이를 미리 알고 그의 진을 모두가 잠들었을 때 들어가게 됩니다. 사울도 곤히 잠들어 있었습니다. 그 옆에는 창이 놓여져 있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사실 들고 싶죠. 그 창을 들고 싶습니다. 근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신하들이 채근할 때도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이 시편의 절절한 호소와 억울함, 저주의 대상이 사울임이 분명한데도 그의 대가 끊겼으면 좋겠다는 저주에도 절대로 행동에 옮기지 않습니다. 억울함을 삼켜내고 참아내면 그의 삶에 얻어지는 것이 있을까요? 화병 말고 더 있을까요? 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억울함을 참고 참았더니 하나님이 왕을 만들어 주셨다? 그것도 아닙니다. 그가 얻은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사람입니다. 400명의 사람. 아둘람 굴에 숨어 있을 때 그의 가족과 함께 약 400명의 사람이 다윗에게 모여듭니다. 근데 그 모인 자들이요, 어떤 사람들이냐면요, 사무엘상 22장 2절에 보시면 환난 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400명뿐만이 아니었겠죠. 사실 이 당시에는 남성들만 셌기 때문에 더한 사람들이 모였을 겁니다. 환난 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윗에게로 모여들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윗의 상황과 비슷한 동병상련의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죠. 누가 봐도 슬플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 있을 때 하나님 안에서 그 상황을 지나가는 사람이 얻는 것은 위로의 공동체입니다. 똑같은 아픔을 겪어도요, 어떤 사람은 자기만의 성을 쌓아 그 안에 들어가 고슴도치처럼 가시를 세웁니다. 근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께 위로를 얻은 사람은 자신의 아픔으로 다른 사람을 위로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 주위에는 아픈 사람, 슬픈 사람이 모여들기 시작하고 서로가 서로를 위로하며 하나님의 평안을 전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아픔으로 다른 사람을 위로하기로 나서는 사람에게 위로의 공동체를 만들어 주시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더 쏟아 부어 주십니다. 두 번째, 다윗이 얻은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가 호소하는 억울함 중에 4절에서 5절을 보시면요, 그들을 사랑하여 기도를 올리건만 그들은 나를 고발한다고 말하고요, 선을 오히려 악으로 갚는다고 말합니다. 사랑을 미움으로 갚는다고 합니다. 여러분도 이런 상황이 종종 있으시죠? 나는 사랑한다고 했던 그 모든 기도가 돌아오지 않을 때, 오히려 그 반대로 돌아올 때,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보시고 어떻게 위로하실까요? 일본의 신학자 중에 기타모리 가조라는 분이 계신데요. 이분이 하나님의 아픔의 신학이라는 책을 쓰셨습니다. 이 제목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이 신학자는 하나님의 본질이 바로 아픔이라고 말합니다. 예레미야 31장 20절을 근거로 해서요. 31장 20절 저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 텐데요. 에브라임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냐. 내가 그를 책망하여 말할 때마다 깊이 생각하노라. 그러므로 그를 위하여 내 창자가 들끓으니 내가 반드시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격렬한 아픔이라고 합니다. 사랑하기로 선택하고 그의 모든 것을 감내하는 과정에서 그 모든 아픔이 하나님의 본질이라는 것이죠. 그 창자가 들끓는, 그만큼 사랑하는 이를 생각할 때 그 마음을 여러분은 공감하시나요? 하나님은 자신이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죄인에 대해 진노하시면서도 그 죄인을 품기 위해, 용납하기 위해 창자가 끊어지는 것만 같은 아픔을 감내하시는 분입니다. 스스로 감당하시는 분입니다. 그의 아들을 보내 죽음을 선택하기까지 너무나 아프셨습니다. 하지만 그 아픔이 결국 부활과 승리의 재료가 되었다는 것, 이것이 바로 기독교가 말하는 고난의 신비죠. 사랑해서 아프고 사랑해서 죽음을 선택하고 고난이 기쁨이 되는 신비. 아픔이 본질이신 하나님은 우리의 억울함과 그 호소와 그 고통을 쏟아내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아시는 분입니다. 가장 잘 이해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아프시기 때문에, 우리 때문에.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고 예수님이 그 십자가 위에서 울부짖을 때, 그리고 겟세마네에서 눈물로 기도하실 때
그 눈물이 뭐였을까요? 그 고통이 뭐였을까요? 예수님이 아프셨다는 거죠. 그렇기에 우리의 아픔을, 우리의 고통을, 그 울부짖음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마음껏 아파하시고 마음껏 우시고 마음껏 그 마음을 주님께 토해내십시오. 다른데 하시지 마시고 하나님께 토해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가장 그 마음을 잘 이해하십니다. 다윗이 억울함을 참아냈던 것, 그리고 예수님이 눈물로 기도하셨던 것, 홀로 끙끙 앓았던 것이 아닙니다. 나의 아픔을 들어주시는 주님이 계시기에 그 아픔을 감내할 수 있고 그 억울함을, 그 악으로 갚는 것이 아니라 선으로 갚아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풀어내었던 그 고통의 과정을 하나님께 의탁드리면서요, 오늘도 그 눈물을, 그 고통을 하나님께 토해내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 눈물로 충분히 호소할 때 그 뒤에 오는 기쁨의 감격이 더욱더 크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하실 때는 우리를 가장 잘 이해하시는 그분께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그 깊은 슬픔과 그리움, 그 고통을 다 말씀드리고 호소하고 주님께 공감받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의 억울함과 고통을 가장 잘 이해하시는 주님, 때로는 견디기 힘든 상황 속에서도 다윗처럼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속 깊은 아픔을 주님 앞에 솔직히 내어놓되 그 고통이 미움과 복수심으로 이어지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다른 이들을 위로하고 품을 수 있는 넓은 마음을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물을 아시고 우리의 억울함을 보고 계신 주님, 그 아픔을 통해 주님의 마음을 더 깊이 알아가게 하시고 주님이 십자가에서 감내하셨던 그 사랑을 더 깊이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 가운데서도 선한 길을 선택할 수 있는 지혜와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아픔을 부활과 승리의 재료로 바꾸시는 주님, 모든 상황 가운데서 주님을 바라보며 오직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의탁하는 믿음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주신 말씀으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